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21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살이 너무 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어나는 체중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뭔가 결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했던 결단이 무엇이냐? 내가 학교에서는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겠다
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이게 뭐 대수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다닌 총신대학교는 대부분의 강의실이 7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7층까지 저는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매일 채플이 1층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2번 이상은 저는 7층까지 계단으로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뭐 3, 4층 정도야 사람이 붐빌 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람이 없을 때도 굳이 7층까지 걸어 다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굳이 하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더 편한 선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 동편 땅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은 당시의 규모로 따지면 한 국가 이상의 이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 이스라엘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왜냐? 한 국가 이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땅으로 지나가다가 전쟁이라도 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은 그저 지나가고자 했을 뿐인데 그 지나가는 땅에 있던 국가들은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방어의 모습이었지만 이스라엘 상황으로는 우리는 전쟁할 상황이 없는데 왜 이들이 우리랑 싸우려고 할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처럼 피치 못할 전쟁을 치러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던 길에 있던 요단 동편 땅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레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이 바산이라는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산과도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 이후의 여호수아와 역사서 내용을 잘 보면 바산왕 옥이라는 말이 꽤 등장합니다. 그저 한 나라를 지칭하는 말, 한 나라의 왕을 지칭하는 말로 여겨질 수 있지만 이 바산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게 되면 왜 이 말이 자주 등장하나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산이라는 나라에 사는 족속은 르바임 족속입니다. 르바라는 말은 애굽의 말로 크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대로 바산 나라에 사는 르바임 족속은 거인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바산왕 옥, 이 옥은 거인 중에 거인이었습니다. 이 옥이 잠자던 침대의 크기가 길이는 4m, 넓이는 2m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침대가 길이가 2m가 안 되는 걸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의 2배 이상, 우리가 TV에서 크다고 말하는 서장훈의 2배 이상의 크기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바탕으로 봤을 때 바산왕 옥에게 전쟁에서 이겼다는 말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바산과의 전쟁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바산과의 전쟁이 힘든 이유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33절에 보면 에드레이라는 곳에서 싸우려고 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드레이 지역은 수비에 아주 최적화된 지역이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 상대편이 우리의 움직임을 속속들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불리한 것이 없는데 이 에드레이 지역이 사방으로 뚫려 있어 상대 적의 그 움직임을 샅샅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이 성 자체가 아주 견고하고 주변 지형이 험해서 무너뜨리기 어려운 곳이었다면 이 에드레이 지역은
적습에 대처하기 최적화된 곳이었기 때문에 점령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곳과 전쟁을 하겠습니까? 거인족이 우리의 행동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하면 그곳에 쉽게 쳐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어서 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 그들이 돌이켜 나아갔다. 다른 길로 가다가 굳이 돌이켜서 바산으로 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그들이 거인족이지만 그들과 전쟁을 치르기에는 그 장소가 너무나 불리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그 이끄심에 순종해서 바산으로 돌이켜 행진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땅을 점령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이 승리를 통해 이스라엘이 얻은 결과는 바산의 성읍 60개를 점령한 것입니다. 바산 땅 전체가 이스라엘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거인족의 왕을 물리친 것과 동시에 그 나라의 60개 성읍, 그 나라 전체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바산을 향해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그들을 이미 넘겨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산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승리입니다. 이스라엘은 눈앞의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도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요단 동편 땅을 조금씩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같이 남들이 굳이 가지 않으려 하는 길로 가는 사람은 너무 드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데에는 대부분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준 앞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남들이 가지 않으려 하는 길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굳이 돌이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길은 세상과 달라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결국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 크고 작은 갈등, 크고 작은 부딪힘을 평생 겪으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오늘 이스라엘처럼 누가 봐도 힘든 길로 돌이켜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이켜가는 길에는 대부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선택이 후회가 될 때도 있고 다시 그 길로부터 돌이키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 이유는 그 길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는 그 길이 결국에는 승리의 길이며 영광의 길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역사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신실하게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미련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계란으로도 바위를 능히 깨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앞으로 계속해서 바산나라와의 전쟁과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두려운 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 향하게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 끝에 승리를 주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굳건한 수비력을 갖춘 거인족들을 향해 이스라엘이 돌이켜 나아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오늘도 오후 3시까지 고등부, 중등부 전도사님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남들이 가지 않으려 하는 어려운 상황 속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고 떨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그 길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갈 때 당장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끝의 결과는 주께서 허락하시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안전을 지켜주시어서 누구도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평안하게 한 주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의 기쁨이 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